오늘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이어서 오늘 또 귀한 또 선교 보고의 밤과 함께 말씀 한번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절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내가 할 텐데 누가 이 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먼저 마음을 들여서 헌신할고 없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랑의 빚을 누가 갚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모로코를 향해서 가신 우리 마음을 들여서 가신 세 분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우리 누장이의 비전 챌린지 팀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OM 본부 이 사역을 위해서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정말 영적인 서포트가 되어서 함께 동역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두고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순종하는 일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아니 귀한 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도 결국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는, 주님이 이 땅으로 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이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8장에서도 함께 보았지만 모든 썩을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바로 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모두가 탄식하며 바라는 소망하는 일도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구절,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돼서 25절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함께 오늘 첫 구절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이 말씀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언젠가는 반드시 마침표를 딱 찍는, 마침표를 찍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놀라운 신비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구원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해놓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구원의 이방인의 숫자가 비밀스럽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음을 찬송합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의 상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또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딱 참과 동시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finish the job,
Go back to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숫자가 이루어질 때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 바로 26절에 뭐라 그러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타날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는 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 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원래 10장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5절 말씀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실은 완악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둔해져서 성령에 대해 전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을 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여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더 열리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열매가 놀랍게 풍성하게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1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지 않았지만은 때가 돼서 연결돼서 다루게 되는데 11장 17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거든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 감람나무 된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 뿌리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선민의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그걸 통해서 오게 됐는데 접붙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1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복음의 이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흘러갔고 또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열린 복음의 로드가 된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비해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약드박에. 그럼 복음이 오히려 그 안에서 머물게 될 확률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복음 받아야지. 계속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했을 거예요.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과 저들의 복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요. AD 70 이후에 저희들은 티토스 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1948년까지 디아스포라로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케 되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게 되도록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이 부흥하고 너무나 잘 되면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을까요? 부흥될 때 떠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다니까요. 예. 여기가 조사원이 매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소그룹이 얼마나 재밌어.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지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기 때문에 너희들마저 여기서 안주해 버리면은 지금 온 유대와 땅까지 복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도구로 들어가지고 로마 정부와 결탁하게 해서 심한 핍박을 가하게 합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를 멸절하기 위해서 박해를 강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가 되죠. 저희들이 점점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로 저희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죠. 교회 세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곳곳마다 이 문화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야만인들, 로마인들, 온 이방인 사람들이 심지어는 때로는 유대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 이 몰티 에스닉과 같은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꽃이 점점 하나님은 아시아 쪽으로 가도록 하지 않았고 유럽 쪽으로 가게 했죠. 마게도니아를 걸쳐서 빌립보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결국은 아시다시피 거의 18세기 전까지 온 유럽이 복음화로 온 유럽이 다 교회 빌딩으로 건축으로 모든 문화가 이 르네상스 전까지 이 기독교 문화가 모든 예술, 모든 음악, 모든 문화 모두가 다 기독교화가 됐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이 무슬림을 일으켰죠. 그 사이사이에 여러 있었지만 그 다미넌트한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였어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서구 지역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이 뉴욕으로 매사추세츠로 들어와 저희들이 이 복음으로 교회에 놀라운 많은 이 청교도들의 영적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말씀 중심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조선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됐느냐. 남구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남미 지역에 이 난민을 크리스찬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많죠. 스페인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이 캐톨릭 중심 이 남미를 한 종교인들이 많았었지만은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영적 말씀 진리 지식은 약하지만은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제는 개신교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남부 지역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중심, 특별히 그건 인도네시아가 다미넌트한 나라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한국의 숫자보다 3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부흥. 여러분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제일 다미넌트해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도 지금 다 뿌렸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가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선교하기 위해서 제일 지금 주목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아직 북아프리카는
아까 좀 모로코를 비롯해 가지고 좀 약해요. 그렇지만 남아프리카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점점점 확산돼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도 놀랍게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 동남아 이런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오. 동북아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는 많은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이들은 순교적 선교를 위해서 히든 카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북아 절대로 중국 지하교회 성도 무시 못합니다. 엄청나.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누가 제일 선교의 컨텐츠가 있고 배우고 싶은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신학교, 선교기관, 선교한 지 50년이 넘어가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베테랑 선교사들이 워낙 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경험이 많아서 이런 모든 컨텐츠를 모아서 이 한국이 얼마나 이 선교기관적으로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지금 로잔 대회가 굉장히 다미넌트하죠. 거기에 지금 총장도 그 대표도 우리 마이클 오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이것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고백 투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동남아, 동북아가 함께 이루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싣고 나가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를 걸쳐서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고백 투 제루살렘 무브먼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방향으로 와서 유럽,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국으로 와 가지고 바탄을 받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남구 지역과 동북아와 함께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지금 고백 투 제루살렘, 제루살렘으로 딱 가게 되면은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제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한 바퀴를 쫙 돌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 Going Back to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Going Back to 제루살렘이 될 때는 거의 다 복음이 다 전파될 때가 반드시 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Jewish Messianic Movement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이시 백그라운드에서 뼈까지 자라난 유대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무브먼트가 있어요. 지금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클래시가 되지만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즘 시대만큼 유대인들이 열려있는 시대가 없어요. 물론 브루클린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올드덕스하고 아주 그냥 피가 한 번 안 나올 정도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은 놀랍게도 지금 시대만큼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복음적으로 열려있는 시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제 처남이 목사예요. 제 처남이 목사인데 지금 맨하탄에서 중심에서 이 문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교제를 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은 맨하탄에 거의 250년 전부터 제일 오래된 올토독스한 그 주위시 회당과 계속해서 그 리더들과 함께 레바이 리더들과 랍비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역이냐? 성경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처남은 의도적으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접근하는 건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는가? 그 포맷과 그 뿌리와 근간. 왜냐하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적으로 알려면 그것을 제일 잘하는 그룹들이 이 주시 사람들이거든요. 몇천 년 동안 공동체가 함께, 거기는 설교가 없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참여하고 대화하면서. 근데 이 목사인지를 알거든요. 목사인지 아는데 그 대표 리더들이 얼마나 우리 천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에도 지금 유대인이신 분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듣겠냐고요? 복음을 듣죠. 지금 거부감 없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Going Back to Jerusalem과 메시아닉 주유를 통해 가지고 실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무슬림 지역들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닿게 됐을 때에 놀라운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Finish the Mission, 이 일이 soon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복음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위스 로잔 대회, 지난번에 그 세계 선교 신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촌에는 13,000개의 종족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미전도 종족은 6,000 종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6,000 미전도 종족에게 Finish the job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제일 생각했던 부분이 GPT가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했던 그 이제 사역이 GPT가 아니라 GBT. GBT니까는 성경 번역, 이 선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어. 많이들 헌신을 했었고, 또 그 대회를 통해서 헌신을 해서 미전도 종족에다가 집중적으로 성경 번역 사역을 한다. 우리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하시는 우리 제임스 김 선교사님 지금 그거에서 지금 구약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러거든요. 지난번 신약에서 봉헌을 했고 마장 그 트라이브에 지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좀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당시 때 발표한 내용은 2025년 되면은 finish the job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결론은 2025년까지는 힘들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주춤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선교 후원 등등등 끊어지고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문을 닫으면 또 문을 여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는 AI,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이 시대 가운데 꽃피우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이냐면은 놀라운 성경 번역에 있어도 큰 툴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드업이 되게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Finish the Mission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메시아닉 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가운데 책임을 주셨거든요.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마지막 숫자가 될지, 10 안에 들어갈지, 100 안에 들어갈지, 1000명 안에 들어갈지, 10,000명 안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우석윤 선교사님과 함께 모로코 가서 단기 선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신 그분이 이방인 숫자의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OM, 인도네시아,
우리 가는 곳곳 누가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일을 열악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은 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finished mission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못 가시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김인숙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갔다 오니까 기도가 구체적이 되더라. 갔다 오니까 보람을 느끼더라. 내가 갔다 와 준 것만 하더라도 선교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 왜 그럴까요? 엘리야와 같이 비가 가뭄인데다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똑같은 성정으로 정말 구름 하나의 희망을 보기를 원하고 메말라가는 그 땅 가운데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아니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 시대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내 뒤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힘을 얻었어. 이분이 그 땅끝에서 finish the job을 위하여 구원사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마음을 알아서 함께 좀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모로코 단기 선교팀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될 우리 온두라스 그리고 우리 방글라데시, 베트남 OM팀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